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어떤 방법으로 견디고 해결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을 푹 잔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마구 먹는다. 예, 스트레스 받는 먹잖아요, 또. 왜냐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황하죠. 불안하죠. 그렇다고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홀로 내쳐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버스를 타고 아내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의도로 가서 저희는 또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늦게 갔는데 정말 진짜 많은 생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대오를 형성하고 구호도 외치고 하다가 국회를 감싸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투표를 하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부분의 인원이 청년들이었어요. 대학생들.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좀 부르시다가 목이 쉬는데, 이 친구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목이 하나 튼튼히 쉼이 없더라고요. 하나 시간에. 근데 그 탄핵이 부결됐는데 진짜 기운이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발걸음을 이제, 왜냐면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아직 설교 준비를 못했거든요. 다 못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서강대교를 지나서 왜 이렇게 바람은 또 차고 춥고 마음은 지치고, 또 희한한 건 또 서강대교 건너면서 걸어서 건넜으니까 보는 아파트의 전경은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삭막하네. 마음을 도대체 추스를 수가 없었는데, 택시를 이제 타고 교회에다 차를 세웠으니까 또 교회에 와서 그 오는 와중에 택시 기사가 오늘 어떻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막 분기하시면서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그 청년들의 외침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 시위하던 거랑 다릅니다. 우리 막 과격하잖아요. 이들은 즐기더라고요. 축제를.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른들은 아직도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들은 부당한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위로가 됐고, 뭐가 또 제일 위로가 됐냐면, 어떤 분이 올린 글이었어요. 기자가 부결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실패한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왜 실패했냐고. 도망간 건 그 국회의원들이지 않냐. 쥐구멍으로 도망갔잖아요. 나오지도 않고. 우린 절대로 도망간 게 아니다. 우린 실패한 게 아니고 우린 다시 일어설 거고. 저는 그게, 이런 말들을 어디서 생각해내는 거지? 인터뷰한 청년들,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어르신들도 잘하지만 너무 저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걸 다 문장에 새겨서 나도 언젠가 누가 인터뷰하면 얘기하지 말자 할 정도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원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근데 진짜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그리고 사실은 갈등을 했어요. 오늘 본문 준비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로 넘기고 다른 본문, 또 마음도 좀 너무 그래서 어제 관련된 이 불의한 일들에 관련된 이 탄핵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계엄에 대한 이 천인무도한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런 본문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기로 하고 새벽 3시까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썼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후진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실패가 없다. 그 어떤 걸음도 실패하지 않는다. 불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잘 추스르시고 걸어갈 때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신앙에서의, 개인적인, 또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때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바치고 애쓰겠냐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음화돼서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엉뚱하고 이상하고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주장하면 그게 교회인 것처럼 보이셨냐는 거죠. 바꿔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죠. 여러분, 작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치거나 포기할 때, 문제가 생겨서 또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로 두려워 넘어질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실패가 아닌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했더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네, 우리 주아가 얘기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발랄한 마음으로 지금 막 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보면 핵심이 끝이죠. 왜 준비했어나 이거 새벽 3시까지.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그 10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지난번 14만 4천 명,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이제 찬양이 나오고, 재밌는 게 그 찬양을 이어서 모든 천사가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은 전염됩니다. 감사도 전염이 돼요. 찬양이 찬양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기도가 기도를 낳습니다. 근데 찬양이 멈추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수민 집사님 잘 아시죠? 찬양할 일이 없어지면 찬양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찬양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웅 집사님 어디 갔어? 우리 웅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영상을 좀 아멘하고 계시죠?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기도는 기도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장로와 요한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설명,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 아니 구조는 간단한데 내용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혹시 뭐 누가 뭐라고 썼어요? 아니요, 저기 최민아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 인증하고 없습니까? 네, 오늘 미나도 좀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오게 됐는데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찬양 너무 많이 불러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누가 불렀는지 근데 잊고 있다는 거죠. 누가 불렀습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각자 선에서 부름받은 사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근데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7장 14절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은, 결국 죄에서 자유케 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또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그러니까 핍박과 억압과 착취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불의를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른 내용이 이 구원하심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냥 구원받은 자가 온 땅에서 모일 거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늘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죽어서 가는 땅을 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계속된 걸음을 걷는 전진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원하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소테리아인데 구원 또는 구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구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이따 14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엑소더스, 이 모세와 그 출애굽을 말하죠. 건짐을 받고 거기서 어디선가로부터 나오는 또 이 구원해내는 끌어내는 그 얘기가 이 구출이와 구원인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전체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김과 승리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빈 집사님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아내 우리 사모는 19장 1절에서 2절을 계시록입니다. 혜빈 집사님이 12장 10절에서 11절을 아내가 1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주세요. 먼저 두 분 읽으시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청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청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쟁과 전투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음녀와의 싸움. 내 종들은 그 음녀와 싸우다가 죽었다는 걸 말해요. 이건 싸운 거잖아요. 전쟁인 거잖아요. 12절에서도 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 참소하던 자가 나와요. 여기서 건져내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7개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어졌었던 6째 인까지 떼었던 내용을 보면 이김과 승리와 관련됐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거죠. 이김과 승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클라난에서 흰옷을 입고 이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째 인까지를 떼었을 때 특별히 이 6장 그 5째 인에 6장에서 5째 인을 뗐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를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뭘 경험한 거죠? 실패잖아요. 순교를 당했으니까.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누구 앞에 있는 거죠? 보좌 앞에.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죽어서 응답하는 것처럼 되었느냐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조차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우상 숭배, 당시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예수 때문에 죽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은 이기고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14만 4천 명 큰 무리가 모여서 뭐라고 외치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하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마치 그냥 죽어야 가는 천국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사실 전쟁이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편한 삶이 있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를 안 믿기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많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 왜 와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집에 있든지 뭘 어디를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여행을 가고 그다음 우리는 뭘 빼앗기고 있죠? 11조. 맨날 11조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거 왜 뺏어가? 헌금.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빼앗기고 있어요? 시간,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지. 주일날도 나오지, 토요일날 나오지, 수요일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새벽에도 나오지. 안 나오면 뭐가 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지 같은 놈들이 있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시간들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시라도 이 땅에 살면서 쉬신 적이 있었나요? 늘 지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맨날 말씀하신 게 나는 맨날 배고프고 나는 머리 누일 곳조차도 없다. 그걸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하심은 이기고 승리라는 걸로 바꿔서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위로가 되죠? 우리는 이 이김과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빼앗겼잖아요. 여기 7개 교회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면 패배한 거잖아.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들의 모든 것들은 다 승리한 싸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이 억압당하고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걸 드러낼 수도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상숭배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삶이었지만 이들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항상 나는 이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개 교회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들 패배한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결국 그거는 뇌피셜 아닙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런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위안이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는 뭐죠? 빼앗기고 없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이게 또 이런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왜죠? 더 많은 전쟁이 나의 죄악이 더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법과 불의가 너무 많이 보이고 특별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걸 추종할 수 없고 추구할 수 없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를 더 따라가고 예수를 더 신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따가 살 수 있겠느냐? 수도원처럼 들어가서 수도승,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 거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기고 승리함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이기고 승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한 다음에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11절일 거라면 12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에 계속 주목해야 될 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천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대상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일단 먼저 지금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동일하게 이기고 승리하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에 천사가 나와요. 자,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5장 11절.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 나온 다음에 이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둘러서거든요. 이미 설명을 했었어. 근데 이 천사가 그 다른 천사가 다시 나온 게 아니라 그 천사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니까 그 주위에 둘러섰던 모든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찬양을 하고 기도는 기도를 하고. 어제 그랬어요. 어제 집회 누가 막 외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힘들죠? 없어 나밖에. 나 혼자. 그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보니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찬양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자, 누구에게 올리죠? 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여기 어린 양이 지금 좀 빠져 있어요. 그건 그 다음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찬양을 지금 이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자, 근데 독특한 특징이 뭘까요? 예, 엎드려는 그 전에 나왔던 겁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이건 선물을 드려요. 제가 드릴게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아멘이 두 번 나와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멘이 뭐죠?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을 왜 했을까요? 14만 4천 명이 찬양했으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들 찬양하고 아멘. 이 내용은 사실은 아까 5장 11절 읽었죠? 그 12절, 이어진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으로 이르되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여긴 대상이 누구예요 또?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5장에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말할 때 없었다고 말하면서 말했는데 결국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이 내용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유사해요. 자, 차이점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5장 12절과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의 큰 차이점은 능력과 부와 그 다음에 감사와 권능이에요. 5장 12절은 능력과 부가 나타나요. 7장 12절은 감사와 권능입니다. 다른 거는 다 유사한데 근데 능력이라는 거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권능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5장 12절하고 7장 12절이 다른 거는 부, 그 다음에 감사.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 뭐 중요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유사하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똑같이. 차이만 조금 두면서 결국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어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로와 요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먼저 13절에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3절 다시 돌아와서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장로는 누구들을 말하는 거죠? 24장로를 말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왜냐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뜬금없이 물어봐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천사들 그러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요한은 질문하고 뭐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에 요한은 뭐 했죠? 보고 들은 것만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장로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디서 왔니? 그 요한이 제가요? 제가 뭘 한다고?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요한에게 질문을 했느냐?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 그래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자,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죠. 지금 요한이 장로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라고 말하면 누구를 늘 생각하죠? 예수님,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존칭으로 쓸 때도 많았어요.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을 말할 때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종들도 자기 상전에게도 주라 말했어요. 그럼 이 요한은 이 장로를 높이는 말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높인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확한 거예요. 예. 요한이 알았으면 요한이 대답할 건데 대답을 누가 하죠, 사실은? 장로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럼 뭐하러 질문했어? 자사로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이 모르지만 장로가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이건 사실 질문한 게 아니라 요한아,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겠니? 질문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면서 내가 대답할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가 대답합니다. 장로가 질문하고 장로가 대답해요. 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야 돼.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질문했죠? 누구냐? 그 다음에 어디서 왔냐? 그럼 대답도 어떻게 돼요? 누군지 대답해야 되고 어디서 왔는지 대답해야 돼. 그냥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대답하죠. 그게 뭡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어. 이게 참, 여러분, 성경은요 멋진 거예요. 우리 성경을 대충 읽잖아. 이런 거 관심 없지,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왔냐는 질문을 큰 환란,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의 출신, 이 사람들의 출발점이 어디죠? 큰 환란인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은 뭘 통과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실 어디서부터 왔냐면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출신, 뭐 베들레헴, 뭐 아니면 뭐 유다 이런 출신을 얘기할 건데, 아니 지파를 얘기하는데 지파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죠? 큰 환란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5번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환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폈던 본문이라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밤모섭에 갇혀 있었던 상황, 예수의 환란 때문에 라고 말하죠.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 핍박과 환란을 받았을 때도 환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큰 환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큰 환란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큰 환란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거는 우리 주학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예, 천천히. 이 큰 환란이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쓰인 거예요. 환란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였는데, 큰 환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제외하고 마태복음밖에 안 쓰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큰 환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럼 최후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서의 큰 환란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큰 환란은 최후의, 이게 왜냐하면 공관복음에는 환란과 징조는 예수님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설명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과 연결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국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마태복음이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마지막 때에 최후에 일어날 그 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큰 환란은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폈지만, 큰 환란은 한 번만 있는 최후의 마지막 환란이 아니었고, 우리가 6째 징조까지도 봤을 때, 6째 인을 뗐을 때까지 봤을 때도 수시로 일어났던 환란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 봐도 환란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최후에 일어난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환란 가운데서 건짐과 구원을 받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우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알잖아요. 구약의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죄가 그렇게 피로 씻겨지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값을 치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했던 유일한 행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것이었다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값싸다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이 차표 한 장 끊어서 그 전철 타고 가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거부당하고 지금도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쉬운 일이었다면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거기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딱 하고 십자가, 그럼 사람들 울면서 나한테 전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막 미어터져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누구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게 죄를 많이 져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고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게 확 느껴져야, 믿어져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환난, 예수를 믿음으로 했던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모든 걸 통해서 예수의 피를 씻어서 지금 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큰 환난을 통과해서 왔다. 두 번째, 이들은 누구냐?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어진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오고 있습니까? 큰 환난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휘어진 사람입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찬양했느냐, 봉사했느냐, 헌금했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한 건 뭐를 받았다는 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지 이 표식으로 하나. 뭐로 확인해요? 큰 환난을 통과했느냐.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공동체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알곡은 뭐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알곡이에요. 쭉정이는요,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뭐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알곡과 쭉정이 나눴다면 교회는 누구만 가득한 거죠? 이 공동체와 이 건물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그 주식의 주주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주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웁니다. 주주들이니까. 내가 헌금 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근데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단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지키고 보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 냈으니 말하는 게 없어요. 우린 대신에 뭘 말하죠? 예수의 십자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우리 동네에 우리가 창문을 열면 보이는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여기서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큰 환난을 출발해서 통과하고 있느냐.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어졌느냐. 이거가 아니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신다 할지라도, 교회는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이냐를 15절,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일단 어디에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예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는 오로지 돈입니다. 하늘에서 BMW 팍!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팍! 근데 여러분, 그렇게 BMW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고 죽어. 돈다발 떨어지면 맞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누구의 책임? 만약에 그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큰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누가 없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형장에, 불타 죽음에, 목매다름에, 칼로 찔리고 창에 찔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 이번에 여러분 이 계엄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경험했던 세대들 진짜 총구를 들이미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어우, 진짜 오싹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제대했어요. 딱 일주일 됐어요. 우리가 아들이 만약에 이게 안 했으면 지금도 군대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내가 대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국간사님도 기도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국민들이 아파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 거냐고.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환난을 통하면서 우상 숭배와 억압과 착취 속에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고통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여러분 그때는 바로 단칼에 치고 뭐 법이 어딨어요. 물론 그게 나와서 뭐 변화하는 그런 심판제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밀고 당하면 감옥에 갇히고 맞고 죽는 거예요. 뭘 변화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나 그 보좌가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그 보좌 앞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쉬운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아둘람 그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건데 지하로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하 도시를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 세계 유산이 됐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면 지하로 도시를 만들어 교회, 학교, 병원을 다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나님의 보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또 이것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뭐로 바꿨죠? 나우스, 성전, 성소. 물론 성전은 없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직접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뭘 하죠? 하나님을 섬김해.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뭐를 하게 만들었죠? 경작하고. 그 단어가 섬기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작, 섬기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밤낮으로 예배. 여러분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가 천국에서 맨날 노래만 불러요? 무슨 도전 노래방 천국 뭐 그것도 아니고 입에 땀 나고 입에 땀 나진 않지. 입에 뭐라 그러잖아요. 뭐를 표현할 때 힘들 때 브루투고 막 거품 찬양을 24시간 내내 죽여.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천국이 마치 고문하는 것 같아. 노래 24시간 불러넣어. 천사가 막 감시하고 있어. 24시간 안 부른 놈 나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가 더 위로가 됐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뭘 지셨어요? 이겁니다. 장막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이게 먼저 시작되고 성전이 나중에 됐어요. 근데 이거를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 말하는 텐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했죠.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 동행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위로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들은 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그 인용한 건데 이거는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내용이 16절이에요. 뭐하죠?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줄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해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라. 해나 아무 뜨거운 이건 여러분 해가 반드시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구약 예언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건 우리 수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10절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표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긍휼이 여리니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처럼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먹는다는 얘기냐? 천국에서 또 마신다는 얘기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고 안 마시고? 왜냐면 소화기관이 사라졌어. 왜냐면 먹으면 뭘 해야 되죠? 그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 공중 화장실일까요? 개인 화장실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놀라운 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선을 먹었어요. 드셨다고요. 근데 투명해? 들어가서 싹 분해돼서 사라지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부활한 거는 뭘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심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 땅에서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예수를 따르는. 왜냐하면 지금 당시 상황하고도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초기에 와 되게 유사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더 심했잖아요. 아예 못 먹고 아예 뭘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때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장막 아닙니까? 장막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장막에서 어떤 상함도 없이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데 놀라운 건 이게 누가 주는 거냐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는 우리는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누가 주는지 설명해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누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요. 그럼 자, 여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구약이 하나님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고 이 목자가 되신 분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잘 쓰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에스겔서. 이거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500원 내야 돼. 물론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주석서에 나온 거를 제가 설명을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공부하신 구약학자, 신약학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인데 37장 24절만 읽을게요. 에스겔서 37장 24절. 그 사람 성경 너무 재밌어요. 나만 재밌어. 언제까지 저 혼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늘 함께 해주세요. 에스겔서 37장 24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누가 온다고요? 목자. 왕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왕인데 목자예요.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유사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면 뭐죠? 목자. 언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내 우리에 들게 하며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리고 양들을 뭐 한다 그러냐면 인도하며.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수. 인도했는데 갔더니 절벽이야. 인도했는데 거기 갔더니 늑대가 버티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생명수.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이걸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의 하나님인데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됐느냐?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라는 분은 딱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재밌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린 양도 하면서 목자도 해요. 그렇죠? 자기가 희생당했을 땐 어린 양.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가 되세요? 목자로서. 그래서 되게 독특한 분이세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며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어서 생명수 샘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생명수 샘물로 이끄는 이 내용을 뭐와 유사하냐? 시편 23편. 나를 어디로?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사람들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뭐죠? 목마름이 없어요. 줄이지도 않아요. 다시 우리 상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 추워져서 우리 수미사님하고 우리 아내 진짜 고생하고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생이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서meget 우리 상하게 할 것, 우리 괴롭게 할 것. 물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상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는 다시 그게 없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일을 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우리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하시는 그 내용, 그 심판. 그래서 마지막 17절의 내용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자, 근데 재미있는 건 눈물을 씻어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일들을 하시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자가 나와서 예수님 하지만 눈물 닦아주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왜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너무 많이 봐요. 자, 또 재밌는 거 8장 4절 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할렐루야. 눈물 어떻게 닦아주셔요? 기도하는 자들을 닦아주셔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확신은 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물론 그런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런 음성을 못 듣는다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큰 환란을 통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이들이 원통하면 하나님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물을 어디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고와 그 환란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 하나하나 일일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심이 그들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뭐로 나오기 때문에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응답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이게 5째 인에 대한 6째 봉인을 풀었을 때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만 닦아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더러움과 악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걷고 있을 때 쓰러졌던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아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4만 4천 명의 찬양, 그 다음 모든 천사의 찬양과 함께 장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것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이 뭘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당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했던 게 뭐예요? 질고, 핍박, 고난. 결국 뭘 당하죠?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 실패로 보이지만 아니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천재지변,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막 이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가 역사가 됐습니까? 성령 역사가. 죽음 이후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조차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김과 승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미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관심 가져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나오십시오. 외쳐주십시오. 불의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무속과 주술과 저 이단과 사이비 나저 활개치고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대학교를 지금 이번에 박옥수 구원파가 김천대학교를 가져갔어요. 김천대학교 재단이 고향 외고예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이 땅을 뒤집고 있다고요. 신천지 동아일보에서 광고해줘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악한 것들은 더 일어나겠어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 정말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0월 27일 큰 집회 했었죠. 200만 명 모이자고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SNS에서 퍼나르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이 이 잘못된 포괄적 금지법이 이 땅을 휘었고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되고 범죄한 거지만 그게 죄악이지만 그때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지만 너무 우리 교단에서 참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에 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왜 이런 일에 울분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작은 교회 목사가 한 번 목회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믿음과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딸에게, 형에게, 누구에게인가 촉구를 들이미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뭐 다 떠나서 아닌 겁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라 이 땅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큰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휘어지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또 어떻게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취지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큰 환난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 그 어린 양이신, 이기고 승리하신, 이미 죽었지만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제 이 찬양으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거는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를 읽어드릴게.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의 9집에 나옵니다. 힘들잖아. 왜 나냐고만 묻잖아. 인생에 치는 파도가 내게만 가혹하다고. 바다는 파도가 칠 때 바다이듯이 인생도 파도가 쳐서 그래서 인생인 거야. 눈 감고 들어봐. 파도에 담은 소리를. 파도를 담은 바람 속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봐. 나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에 만났던 파도 하나하나마다 저마다 얘기가 있고 저마다 의미 있으니 눈 감고 한번 들어봐. 파도에 담은 목소리. 눈을 감고 파도를 타봐. 나는 널 놓지 않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 파도가 치는 앞에서 인생에 치는 그 파도는 너를 내게 보낼 거야. 파도가 우리로 하나님께 보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파도가 와서 이젠 일어설 힘조차 그나마 잡았던 시로라기 같은 삶의 의지, 난 그것만 잡고 기댈 쯤에 어디선가 불어온 음성, 바람을 타고 내 귓가에 바람과 파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파도는 타는 거야. 눈 감고 한번 들어봐. 파도에 담은 목소리를. 눈을 감고 파도를 타봐. 나는 널 놓지 않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 파도가 치는 앞에서 인생에 치는 그 파도는 너를 내게 보낼 거야. 인생에 치는 그 파도는 너를 내게 보낼 거야. 예. 가사가 되게 시적이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찬양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지쳤어요. 파도는 타는 겁니다. 파도가 우리를 이끌어서 주께로 보낼 거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